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든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올 때 제가 대답해 줄 때는 어떤 때는 극히 제가 상식선에서 여러분과 항상 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처음에 제가 입소할 때 상담하고 또 지나다가 만날 때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와서 이렇게 상담할 때 그럴 때는 극히 상식선에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연 회복이 안 되면 병원 치료를 받으라죠. 그러죠. 약을 끊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약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 몸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할 때는 어떤 처방을 받으라고 하고 항상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때는 상식선에서 얘기를 합니다. 물도 못 마시고 음식을 못 먹을 때 가서 닌겔이라도 꽂아서 수분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또 통증이 오면 진통제를 맞아라.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따라서 극히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치료제가 소개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처방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치료제가 오는 그 치료제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여러분들과 상담할 때에 대화할 때에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래 상식선에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항상 그 이상의 치료제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그 상식선에서 대화를 해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 초월하는 그 치료제, 그 치료제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물 마시고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금식하고 자고 이런 걸 극히 상식적인 치료제들, 치료법들이죠. 이것은 저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그냥 저 절에 가서 이런 거 해도 다 병 낫습니다. 절에 가서 해도 되고 여러분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거기 집 지어놓고 건강식하고 살면 거기서도 치료가 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상식선에서 술을 먹는 것보다는 깨끗한 생수를 마시는 게 몸에 좋다. 이건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이거든요. 술은 몸에 좋다고 먹는 게 아니거든. 그죠? 술을 몸에 좋다고 먹는 사람 있습니까? 담배가 몸에 좋다고 합니까? 마약을 몸에 좋다고 합니까? 그 잠깐의 그 어떤 중독성에 의해서 자기가 정말 안 하고 싶은 것, 자기 이성이 그걸 허락하지 않지만 어떤 중독성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매일 먹는 음식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고쳐줘도 고기를 많이 먹고 부절제하던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절제생활을 해버리면 몸이 좋아지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 효과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천연계의 법칙을 지키고 정말 양심의 법을 지키고 이 법칙대로 살아가면 그만큼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그만 저 나쁜 짓 하는 사람 논밭에는 그냥 비가 안 오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생각으로 말이에요. 어떤 저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좀 사업도 좀 안 되고 말이야. 막 그 집 논만 싹 빼놓고 다른 데만 비가 오면 참 좋겠어. 그래 정신을 차릴 건데 아주 나쁜 짓 하고 고약한 짓 해도 하나님은 그 집에도 햇볕을 주시고 그 집에도 비를 주시고 그 사람들도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죄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죄인도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고 마음을 안 열어도 여기 와서 건강생활 잘 따라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괜히 예수 믿어야 병 고쳐준다고 공갈 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 죄인에게 이미 은혜를 다 베풀어 놓고 계십니다. 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은혜의 비를 맞고 살 수가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고 건강만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으로 극히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이런 혜택만 받고 살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셔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상담할 때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우리의 몸에 피를 바꿔주고 노폐물을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깨끗한 피가 신진대사가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 회복이 되고 자연 면역성을 살려서 몸이 몸을 치료하게 합니다.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참 잘 알아들어요. 누구든지 알아들어. 아, 그렇겠다. 그런데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병든 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영이 도대체 뭔가?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병 낫는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상담해 드릴 때는 굉장히 상식선에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것은 아무한테나 어느 자리에서나 입을 열어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이런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식을 초월하는 치료제가 오는 길을 소개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반드시 강의 시간에 마음 준비를 하고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치료가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보면 그 성서의학에 추천사를 쓰신 그 김요한 의사도, 사실은 그 사람이 과일식하고 건강식하고 그거 물론 했죠. 그거는 기본이니까, 그거는 상식이니까, 살아가는데 우리 생활의 상식을 지키는 거니까 그 당연히 그거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이 직장암 말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척추까지, 그 다음에 임파선까지, 주변에 대장까지 암이 다 퍼졌던 사람이거든. 그 사람 지금 그 추천서 쓰는데 보면 한 3개월 선고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아버지가 의사고 자기 형제들 4명이 전부 의사들입니다. 다 개인 병원 하고 있고 한의학 박사, 한의원 하고 있고 그 형제들 7, 8남매가 되는 사람이 전부 의과 계통이에요. 그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전부 의과로 공부시켜가지고 의사들인데, 이분도 피부 비뇨기과 원장입니다. 병원 개인 병원 하고 있죠. 그런데 피가 화장실 가면 자꾸 피가 같이 나와서 이 사람은 치질이거니 하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화장실에 가보니까 변이 안 나오고 피만 팍
쏟아질 때 자기 병원에 있는 간호사한테 내가 좀 이상하다 했더니 그 길로 바로 구급차 불려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직장암 말기인데 다 전이 됐어요. 그리고 항문이 막혀가지고 대변이 안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피만 쏟아졌고 급하게 이 사람은 항문 주머니를 차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길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이제 이래 암 같은 걸 아니 이제 암은 다 잘라내고 많이 잘라내고 그래서 이제 연결하고 항문 주머니 차고 나머지 몸에 있는 임파선이나 척추나 이런 데로 간 암들은 이제 방사선을 하자고 의사가 그런 처방을 내렸는데 이 사람은 자기 몸에 방사선이나 항암제는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퇴원해서 이 수술 아물고 회복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은요, 사람이 볼 때 현대의학이 볼 때는 치료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퇴원하고 나와서 그 다음 날로 제가 서울에서 이 건강 세미나 할 때에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첫 시간부터 뭘 붙잡았냐 하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붙잡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자기는 중학교까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오랜 세월 하나님 떠나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그 만드신 분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으면 다시 치료가 된다는 사실,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걸 한 첫 시간에 딱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은 과일식으로 건강식으로 그냥 지금까지.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딱 깨닫고는요, 얼마나 울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첫 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자기의 가슴에서 딱 만나실 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만나고 만지고 사용하는 이 물건이 만들어진 주인 없이 물건만 돌아다니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만드신 분이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보니까 순전히 고기만 먹고 아주 호사스럽고 아주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고급 음식들 이런 음식들만 먹고 살았더란 말이죠.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 그런 식탁 전부 진한 음식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신선한 식물성을 먹으라고 한 이 음식을 받아 먹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은 내가 먹고 살았구나.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확실하게 붙잡고 깨닫고 회개하고 깨지기 시작하죠. 사람이 좀 깨져야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개고 깨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해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을 깨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게 깨진 사람이에요. 깨진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게 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걸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울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치료해 주실 의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확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딱 고정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기 시작하고 생각을 바꾸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버렸어.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건강세미나 참석하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지금 벌써 15년이 됐는데 끄떡없이 잘 살고 있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분은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을 고치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고치신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살린다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몸이 일을 할 때에 몸이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먹고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시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치료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그 성령의 치료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건강식이나 하고 운동이나 하고 요래 먹어볼까 저래 먹어볼까 하면 그만큼 도움은 되지만 그 이상의 치료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든지 어느 약국을 가든지 어떤 처방을 받든지 나가서 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의 처방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 정말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잘하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 김여한 선생님은 참 귀한 경험을 했어요. 귀한 경험을 이분 하셨는데 제가 그 집회에 이제 첫 시간에 이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데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제가 그날 음식 강의를 쭉 했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개인 상담 시간에 이 가족들이 딱 와서 개인 상담 시간에 이미 제가 그분을 딱 만났을 때 이미 이분은 치료의 광선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이미 그 사람 안에는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육의 선에서 대화를 하는지 영적인 어떤 만남 속에서 대화가 나오는지 그거 다른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런 거 달라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육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영적인 부분을 붙잡고 터득하고 이거 만나고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게 벌써 질이 다릅니다. 영과 육은 질이 달라요. 그런데 이분은 첫 시간에 제가 딱 만나서 벌써 제가 상담실에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저하고 손잡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딱 하는데 이 사람 얼굴이 환해요. 3개월 선고받은 얼굴이 아니라. 그러면서 저에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원장님, 이제부터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처방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는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대로 따를게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과일식을 하라 그랬죠. 과일식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식 이렇게 하고 물 마시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아침, 오전, 저녁 강의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세요. 그 사람이 이 강의실에 가면 제일 먼저 와서 앉아있어. 그 식구가 4명이 항상 왔는데 김여한 선생 부인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를 인도한 교회 집사하고 4명이 오면 항상 앞에서 2번째 자리에 쪼르륵 앉아요. 가면 맨 먼저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 계속 필기를 하고 강의를 하면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 모르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서 만나면서 이 사람이 감동이 오고 변화가 오고 사람이 자꾸 변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손은주 집사가 이랬죠. 우리의 영혼의 치료에 따라오는 게 육신의 치료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 마음부터 바뀌고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 이 우리 인체는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신호를 받고 몸이 반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유의 생명은 마음을 통해서 육체를 지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치료제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있다는 걸 꼭 아시고, 지각하지 마시고, 한 번도 이 시간은 빠지지 마시고, 기운이 없으면 꿀물이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혈당을 올려서 기운 차려서 나오시면 되겠어요. 제가 또 한 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도 여러분이 뭐 지금도 전화해보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그대로 대드리겠어요. 그 마옥자 집사라는 분이 있어. 이분은 천성교회, 서울 삼육대학 옆에 천성교회라고 있어요. 이분은 영동, 충청도 영동에 사는, 시골에 사는 사람인데 아들들을 신학대학, 삼육대학의 신학과 목사를 만들려고 전부 애들을 데리고 삼육대학 근처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 남편은 삼육대학 안에서 매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둘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천성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기 우리 안식일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최고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목사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한 20년 전부터 채식만 했던 사람이에요. 고기를 전혀 안 먹고 채식만 하는, 정말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절염이 왔나 해가지고 서울위생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어요. 자기 혼자서 검사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이거는 간단한 검사로는 안 되니까 입원을 하고 검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입원 수속을 하라 하더래요. 그래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하고 3일째 되는 날부터 못 걸어 다니고 누워서 검사를 다 받았어요.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게 관절염이 아니고 뼈에 암이 다 퍼졌어요. 암이.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검사 결과를 처음에는 이 검사에서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폐에서부터 이게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이게 전부 뼈로 가서 무릎이고 뭐 등이고 뼈에 암이 다 붙었는데 덩어리에 5번째 뼈 거기가 암이 거의 다 먹어가지고 가락국수만큼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을 받아주지 못하니까 누운 거예요. 서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게 뼈에 이렇게 암이 가면 이렇게 참 제일 아픈 암이 췌장암하고 뼈에 암이 갔을 때 제일 아픕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검사 받으면서도 진통제 먹으면서 검사를 받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며칠 검사 받고 있는 동안에 이제 몰핀을 꽂아놓고 자기 어머니가 80이 넘은 노인네가 병원에 와서 간호를 하면서 뜨거운 그 타올을 쪄서 계속 시프를 해주고 이러면서 검사 다 받고 이제 결과가 다 나오고 며칠 있게 됐을 때 병원의 의사가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으니까 퇴원을 하되 가다가 움직이면 이 뼈가 딱 부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남아있는 이 뼈가 부러지면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집에 가시라고. 그 소식을 듣고 교회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 그 남편 전부 집사님들 교회 와가지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홍성선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교인들 다 불러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마지막으로 집사님이 이제는 가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보 내가 그동안에 잘못해서 용서해줘 이런 말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다가 죽는다고 할 때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할 때 적어도 양심적으로 신앙을 했다고 할 때에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 구원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 문제.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마디 하라고 하는데 한마디 할 그 말이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더래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살고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고 자기를 자기가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다 바쳐져서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지 아니면 아직 내가 내 거지고 내 힘으로 내 식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본인이 잘 알잖아요. 이 집사님은 그동안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애들 목사 만들라 하고 건강식도 하고 했지만 그 속에서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숨 거두는 다음 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내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사망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지금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나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너무나 많은 재정도 주시고 나에게 너무나 건강도 그동안에 나에게 다 주시고 내가 힘쓰고 누릴 수 있는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100%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척 하면서 얼마나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고 내 자아를 드러내는 인생을 내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할 때에 그동안에 자기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들이 청산해야 할 죄들이 확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 한마디를 해놓고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울고만 있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이 집으로 가실 게 아니고 베델 수양원으로 가라 그래. 베델 수양원으로. 베델 수양원에 가서 집사님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여기다가 모시고 올라고 하는데 그 먼 길에 그 당시는요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리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여기 오면 적어도 6시간 내지 7시간 걸려요. 그런데 병원에 얘기를 했더니 구급차를 이제 대준 것입니다. 구급차를 대주면서 이 사람을 판자에다가 딱 눕혀가지고 몸을 달리 묶었어요. 흔들흔들 하다가 뼈가 부러질까봐 다 나무 토막 이 판대기하고 몸하고 딱 붙여가지고 이걸 딱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앰뷸런스에다 실어가지고 여기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차를 타고 오는데 이 몸이 울렁울렁 이제 차가 이러니까요. 이게 이제 더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땅에 붙었는지 공중에 떴는지 어디가 아픈지가 온 몸이 다 아프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아프면 죽습니다.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더 이상 못 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아파야 참는 거지요. 이 사람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뭐 어디가 어딘지도 온몸이 어디가 아픈지도 이제 모르는 거라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통증 속에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베델 수양원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동안에 기가 닳도록 들었던 그 얘기가 이때에 비로소 그게 자기 가슴에서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산채로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아파도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셔서 돌아가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음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가슴에 들어오는데 그 사랑이 들어와서 자기의 죄를 해결을 시키는데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그 당시 50몇 살이었어요. 그 50몇 년 동안 살아온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정말 자기 자신이 십자가 앞에 내려지고 그 사랑이 그 가슴에서 뜨거워 올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동안에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읽었던 이 말씀이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임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시간이 얼마나 황홀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던지 말이에요. 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시간 동안에 자기는 이미 천국에 간 겁니다. 그리고는 차가 쉬면서 다 왔다고 내리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마당에 차가 딱 도착했어. 그러니까 오다가 몇 시간, 한두 시간 고통을 당하다가 기도하다가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죠. 그런데 내리라고 해서 딱 보니까요. 자기가 그동안에 통증을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거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안 아팠네. 그래가지고 이제 들것으로 이렇게 이제 실려가지고 방에 와가지고 저는 그때 서울에서 건강 세미나 하고 있을 때인데 다른 곳에서 그때에 우리 집에 봉사하는 분이 이 들것에 실려가지고 오니까 아유 이런 분은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로 오냐고. 그러니까 내가 저 서울에서 원장님 다 만났고 온다고 내가 얘기하고 왔으니까 좀 받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방에다가 모시고 제가 3일 만에 딱 도착해서 집에 3일 만에 와서 보니까요 이 사람이 누워서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근데 이제 허리는 아직 못 쓰는데 방에 이래 누워가지고는 사람들이 옆방에서 이제 이런 사람이 왔다 하니까 막 위로해 주려고 기도해 주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위로해 주려고 들어오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그 사람 위로해 주는 거라. 얼마나 가슴에 은혜가 벅찬지. 누워서도 막 찬미를 부르고 배 위에다가 성경을 놓고 읽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이러고 이 사람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중에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자기 남편을 보고 자기 어머니하고 남편하고 두 분이 와서 간호를 하고 있었거든. 자기 남편을 보고 내가 좀 일어나고 싶으니까 날 좀 일으켜달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아프니까 그냥 일어나고 싶은 거는 이제 몸이 가벼우니까 나 좀 일으켜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집사님 우리 집사람이 일어나 앉고 싶다고 하는데 좀 일어나 앉혀볼까요? 그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가락국수만큼 남았는데 일어나가 앉히다가 또 부러지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래 일주일 만에 또 나오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저는 언제든지 상식선에서 얘기한다 그랬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게 그동안에 다 나았을까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의사 얘기도 장로님이 들으셨고 사진도 장로님이 다 받고 환자에 대해서는 장로님이 저보다 잘 아시니까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환자한테 자기 부인한테 가서 뭐라 했냐면 여보 저 최집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갖고 이제 부러지는 거야. 내가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일으키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남편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금요일이야. 이 장로님이 시무장로님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볼 일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환자를 맡겨놓고 이제 자기는 볼일을 보고 이제 교회를 가야 돼, 금요일날. 이제 갔다가 그 다음 일요일날 오셨는데 그날 이제 그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날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는데 그분은 방에 누워서 이제 예배 드리지 못 나오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이 누워 있으니까 제일 먼저 나가십니다. 딸 방으로.
근데 할머니가 방에 가셔갖고는 막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막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딸이 일어나 앉아있으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책을 들고 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책을 들고 숙소로 가봤어요. 갔더니 이 사람이, 예, 그때는 이 침대를 놓지 않고 방바닥에 그냥 자거든요. 이 요를 깔아놓고 있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방바닥에 손을 떡 짚고 엉거주춤 허리를 구부정해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쌩글쌩글 웃고 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이제 와서 그걸 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쯤 되니까 자꾸 일어나서 서고 싶다고 남편 보고 자꾸 이제 세워달라고. 그래서 또 저한테 와서 또 물어봐요. 좀 세워볼까요? 그럼 난 모른다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봉사하는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남자 청년을 데려와가지고 양쪽 팔을 이래 양쪽 어깨에다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일어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팔로 양쪽 남자들한테 기대고는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에서 나와가지고 마루 저 끝까지 왔다가 갔다가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그래가지고는 걷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이제 앉히고 한번 걸어보니까 또 그럴만 하거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걸리고 이래가지고 2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집에 갈 건데 오늘이 안식일이라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우리처럼 빳빳하게 서지는 못하고 그냥 꾸부정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의자를 놓고 앉아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간증할 때에 제가 이제 그 상황을 확실히 알았죠. 자기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일요일날 집에 갔는데 한 석 달인가 됐어요. 집사님 제가 영동에 와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허리 아픈 거 어찌 됐습니까? 다 나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그러려니 하고 이제 나와버렸구나. 전 또 잊어버리고 한 3년을 지났어요. 3년을 지나고 제가 안면도에 그 요양원을 하나 누가 만들어서 개원 집회를 한다고 거기서 서울중앙교회 김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환자들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흘 동안 건강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강사로 또 갔어요. 가가지고 하루는 제가 강의를 하고 제 방에 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래 하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드려. 그래서 이제 열어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니 저를 손을 잡고 좋아서 칠 줄은 몰라요. 나는 누군지 도무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멀뚱멀뚱하니까 저를 몰라요? 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마옥자를 몰라요? 가만 생각해 마옥자는 뒤에 이어서 워낙 중한 자니까. 마옥자는 알지요? 집사님이 마옥자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얼굴도 뭐 이제 살도 찌지요. 화장도 했지요. 옷도 갈아입었지요. 제가 도무지 몰라보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어찌 됐냐고 했더니 여기 안면도에 우리 아들이 지금 큰아들이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왔다가 집사님이 여기 왔다는 소리 듣고 내가 지금 인사하러 왔다고.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괜찮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이후에 딱 1년 후에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대요. 다 나았나 안 나았나 확인하려고. 검사하러 갔더니 의사가 또 딱 보더니 차트를 꺼내놓고 이 사람이 당신이 맞냐고 자꾸 그러더래요. 내가 맞다고. 당신이 어찌 살아왔냐 그러더래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래가지고는 다시 그럼 검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또 입원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나았나 안 나았나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는데 그 뼈를 잘 긁어내갖고 조직을 하고 여기저기를 떼고 검사를 하는데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검사 다 하고 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몸에는 내가 지금까지 한 1000여 명을 검사를 해도 당신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당신 몸에는 뭐 피도 깨끗하고 뭐도 깨끗하고 뭐 아무 암이라고 하는 거 흔적도 없고 이렇게 사람이 깨끗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서울 대방동교회에서 건강 세미나 할 때 거기 김여한 의사가 이제 참석한 세미나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요, 그 둘째 아들이 거기 전도사로 또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또 그 김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방동 교회 가셔가지고 건강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갔더니 그 목사님이, 최 집사님, 지금 우리 전도사가 마옥자 집사 둘째 아들이라는 거라. 정전도사라. 이름은 까먹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전도사.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어떻습니까? 하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 요즘은 뭐 환자들 만나면 봉사한다고 쫓아다니고 바쁘대요. 그럼 이 집회에 와서 간증 한번 해주면 좋겠네 그랬더니 당장 연락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 때 간증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데 그 자리에 김여한 의사가 그 간증을 다 들었어. 야,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너무너무 부럽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죠? 너무너무 부럽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그런 치료를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 베델수양원에 오셔서 이런 기적적인 치료의 경험을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식 현미밥 먹고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먹고 낫습니다.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머리 하얀 할머니는 계속 암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분이 하나님 말씀 먹고 낫습니다. 지금. 이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 먹고 낫는 거예요. 물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하지요. 이분은 오셔서 3일 과일식 했나요? 5일 했나요? 5일간 과일식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식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과일도 못 먹는 과일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저녁도 과일 못 먹고 뭐 감자나 뭐 토란이나 뭐가 있으면 하나씩 갖다 놓고 그냥 잡수고 계세요. 그냥 해매가 있으면 한 숟갈 갖다 놓고 잡수. 지금 과일도 뭐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좀 까다리시는 분이라. 근데 이분은 이 앞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 말씀만 넙죽 지금 받아먹고 돌아가시라고 해도 나는 병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 말씀을 더 먹어야 돼서 나는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억지를 부려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립니다. 그 치료제가 들어와야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물질을 기대지 말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하니까 이걸 못하니까 이걸 못하고 자꾸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니까 제가 이럴 때는 병원에 가시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든지 다른 요양원으로 가든지 그게 필요한 처방을 받아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치료제를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상식선에서 대화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그 이상의 치료제가 항상 지금도 오고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산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델수양원에 오는 분들이 기적적인 치료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베델수양원에만 가 있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을 받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걸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내 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식대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변합니다. 골수를 치고 사람이 깨집니다. 자아가 깨지지요. 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고 들어옵니다. 아십니까? 이런 치료제를 붙잡으세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일 되면 항상 우리 안식일 준비하는 일과가 있죠. 오늘은 특별한 일과입니다. 오늘은 산에 가고 뭐 이런 것보다 오늘은 분주하게 이렇게 여가대로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아침 식사하시고 나면 여러분 숙소 대청소합니다. 대청소 오늘 내일 하는 거 늦게 오신 분들은 먼저 오신 분 따라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은 교회 청소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시까지는 청소 다 마치세요. 식당 청소, 교회 청소, 숙소, 현관. 오늘은 비가 오니까 바깥 청소는 못하니까 이렇게 청소를 다 좀 마쳐주시고 11시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목욕탕을 좀 가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샤워하는 것하고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욕탕에 가서 몸을 좀 담그세요. 몸을 따뜻한 물에 좀 담궈서 피부도 좀 이렇게 마찰을 해서 좀 때도 조금 밀어내 주시고, 이 목욕을 할 때에 우리의 오장육부가 얼마나 좋아하고 살아나는지 몰라요. 다 몸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목욕탕을 좀 다 가시는데 차가 있는 대로 좀 어울러서 식사하면서 좀 정하세요. 절대로 차 하나에 2~3사람만 타고 가지 마시고 적어도 4사람 자리로 꽉꽉 채워서 좀 갔다 오시고, 그래도 차가 없어서 못 가는 분, 이런 분은 우리 차로 태워드릴게요. 태워드리고 올 때는 여러분이 한 4명이 어울러서 택시 하나 불러서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한 사람이 2,500원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욕탕 꼭 갔다 오세요. 목욕탕에 갔다 오면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갈아입으시고, 오늘은 빨래하지 마세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빨래해서 막 숙소에 널어놓지 마시고, 오늘은 일체 빨래하지 마시고 다 옷 갈아입을 거 비닐봉지에 싸놨다가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이 아침 먹을 때 돼서 그때부터 돌려서 날씨 좋을 때 빨래하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변 청소, 몸 청소, 그 다음에 오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 청소 깨끗이 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으세요. 네, 그분을 꼭 만나는 경험하셔서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 지금 무한히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기만 하면 지금도 햇빛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치유의 광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제를 오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